가게 세 군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고신지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오늘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죠? 말씀이? 용서들 많이 하셨나요? 네, 했어요. 네, 용서하면서 삽니다. 박병수 용서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애플의 창업자, 애플 창업자가 스티븐 잡스예요. 애플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인데 이분이 2011년도에 이제 타결을 했어요. 그 타결을 했는데 이분이 잡스는 개인 컴퓨터를 맨 처음에 만든 분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예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했던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모든 그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를 이분이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까지도 이 스티븐 잡스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온 세상에 다 전파하신 분이다. 바로 그게 바로 스티븐 잡스예요. 잡스가 56세 타결했다는 걸 갖고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야, 정말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참 많이 아쉬워하고 애타게 안타깝게 됩니다. 근데 잡스가 어떤 병으로 죽었냐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4천억. 8조 4천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거예요. 죽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렇게 아주 영리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게 자기가 아무리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방법 없이 이 세상은 하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잡스에 관한 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부를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 이 잡스의 아버지가 장달리라는 사람이고 엄마가 심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위시콘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사내 커플이 돼서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잡스를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이 심슨의 엄마의 그 아버지, 심슨의 아버지가 결혼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위탁기간이 맡겨요. 위탁기간에 맡기다 보니까 위탁기간에 맡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심슨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그 결혼을 반대했던 그 심슨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둘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찾으러 갔더니 벌써 애는 폴 잡스라는 사람에게 입양이 돼서 그 폴 잡스라는 사람이 이 애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입양이 돼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가서 애를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 모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80되던 해 잡스가 56세로 세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잡스 아버지가 잡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잡스가 죽어요. 그 소문에 이제 텔레비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잡스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퓨터 쪽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이 됐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나타나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메일로 보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보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혹시 자기가 직접 만나면 뭐 아들 돈이나 탐해가지고 그 만날까 싶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메일만 해줬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 애탔겠어요. 굉장히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결국 아들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아들을 떠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갖고 제가 두 가지를 가정해보려고. 두 가지를 가정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잡스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잡스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친구가 자기를 버렸지만 어쨌든 자기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잡스가. 자기가 만약에 잡스가 잘못됐다면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야, 진짜 뭐 날 이렇게 버려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하고 아버지나 부모를 많이 원망했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 자기가 정말 크게 컴퓨터 쪽에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고 명예까지 다 얻은 그 잡스가 아버지를 안 만났던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안 만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잡스가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그 유전적인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모가 전부 다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그런 영향을 가졌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부터의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자기가 찾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용서했을 것 같은데 그 용서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용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연 용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잡스가 아버지한테 그냥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직접 가서 용서를 하지 않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용서했는데 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진짜 용서라는 거는 나만 생각해서 갖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만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그거는 용서가 아니야. 용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상을 만나가지고 용서를 해야만 그게 바로 올바른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남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 또 아예 용서 자체를 안 하는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해서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고 때로는 안 해요. 맞아. 째구면 하고 째구면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한 진실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용서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죽여 살려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하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종에 대해 우리가 용서를 오늘 진짜 신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 말씀까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돈이야.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런 큰 돈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줬어. 내가 안 갚겠다고 용서해줬어. 평생 그 돈을 못 갚으면 가정이 다 파탄이 되고 자기 가족들도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럴 상황인데 그거를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빚 탕감해 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은 뒤에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을 진 동료를 자기가 만나게 돼요. 딱 만나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가 야, 너 그 빚 나한테 갚어. 그러니까 그 동료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를 좀 봐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안 돼. 너 나한테 빚을 안 갚을 때문에 내가 너를 감옥에 넣을 거라고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는 사람을 감해줬는데 이거 뭐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임금한테 얘기해요. 임금이 뭐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너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야, 조그만 100데나리온 그걸 네가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 비유. 용서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비유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우리가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빚을 탕감을 시켜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빚을 우리가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 나에게 조금 원망 나한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금 현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너희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희들은 조그만 그 빚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해? 말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용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저 며칠 나하고 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야 나와.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왜 술 한 잔 먹다 보면 사람이 기분이 풀리잖아요.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소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더 못해요. 정말 내가 그래서 보면 야, 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뭘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용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해도 많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또한 내 생각 같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박 집사님이 나한테 뭐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만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죠. 만나서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거나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줬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 대해서 평강을 찾으세요.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용서해 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드려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 먼저 예물을 드릴 게 아니고 형제한테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화목하고 그 형제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용서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훈련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용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의 큰 용서에 대한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감사의 용서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님께 정말 용서하십시오 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다 용서를 바라게 되겠습니다. 종이 주인에 대한 정말 진정한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들 잠깐 유영철을 다 아실 거예요. 유영철에 의해서 자기 아내와 4대 독자인 아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당한 그 한꺼번에 이런 분이 고종원 씨라고 있어요. 이 고종원 씨가 자기 평생 소원은 유영철이가 잡히면 자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 처절하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나는 그 생각하는 걸 딱 갖고 이 사람을 찾았어요.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던 이 고종원 씨에게 어느 전도사님에 의해서 이 사람의 교회에 전도가 돼요. 교회에 나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울어요. 엄청난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삶이 변하고 주님
저희 여기까지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처절하게 죽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절하게 회개해요. 은혜 갖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유영철이가 잡힙니다. 그 유영철은 그 사람 가족 외에 한 20여 명을 더 처참하게 죽인 사람. 정말 원수를 갚았고 철전지 원수인 이 사람. 근데 그의 마음에는 벌써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솟아졌어요. 오히려 그 유영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유영철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 내 자식, 내 어머니를 당신이 죽였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고종원치가 그렇게 유영철이 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까지 그 얘기까지 내가 당신 두 자식을 맡아서 길을 내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느 것보다도 정말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큰 내 아내, 자녀, 내 어머니까지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크다. 그 고정원 씨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큰 그 용서를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었다는 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에 대한 불편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결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 자 우리 35절 같이 읽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버지께서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용서하시고 우리가 100데나리오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린다는 거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00데나리오를 탕감해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그런 용서를 절대로 우리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큰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 안 하신다.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같이 하십시오. 용서합시다. 우리 모두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용서,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살면서 자그마한 용서를 못하겠어요? 자그마한 거 용서를 안 하시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용서하면서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옵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용서를 안 하면 주님께서도 용서를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고춘식 우리 선생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이 다음부터 이 이후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마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리가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돼 주의 공로를 드리 아니으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 감화 감동 여기 급증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그 용서를 이웃에게 행하는 그 마음을 다짐한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데.